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한 2번의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말씀 붙잡고 잘 넘어갔습니다. 네, 2번의 위기.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3가지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3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흑암의 뭐다? 권세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뭘까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12가지 문제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버릴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하셨다?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뭘까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거기에 따르는 많은 축복들, 이걸 집중적으로 40일 하셨다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성경 구절을 꼭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이 새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형용사예요. 뭐냐면 새로운 종류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 예, 아주 전대무한 새로운 존재.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원래 그 모습으로 재창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과거의 나를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주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새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 삶의 내용, 삶의 이유도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듯이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 이게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딱 통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 누가 통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몸짓, 행동, 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얘가 뭘 원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불편한지를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제 고민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내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제에 써 있잖아요. 믿음의 죄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 뭐가 따라옵니까? 그 후에 이제 그지 뭐가 따르죠?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7명들 뭐 히브리 11장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면요, 인간적으로 물론 뭐 대단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상황이 노예 포로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새로운 존재가 돼서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시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주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기 기도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가 새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건강해 주신다니까요. 건강 알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이유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네. 그리고 이유를 발견한 인생. 맞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 2025년도에 멋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 바라보고, 하나님과 말씀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그 흐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니까 맡기고, 버리고, 세우고, 찾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300%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 멋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 영적인 문제가 왜 온지도 알게 되고, 영적 전쟁이 왜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느냐, 사단은요, 복음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가 세우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그렇죠? 마귀 나라가 있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싸웁니다. 이게 문화전쟁이라니까요. 문화전쟁. 저도 뭐 영화를 좋아하고요, 많이 봤습니다. 뭐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복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복음이 없고요. 또 뭐 세계 유명한 그런 영화제가 있더라고요. 뭐 칸, 뭐 베니스, 베를린, 미국은 헐리우드, 그렇죠? 우리나라도 얘기해야겠다. 부산 영화제, 중요한 영화제죠.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뭐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이 상을 타는 게 많더라니까요. 그리고 뭐 주인공이 기독교인 같은데 우리가 보면요, 완전히 가짜 이런 모습. 그게 다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막 동성애 잘하면 상 받고 그러다니까요. 신기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참 흑암의 문화입니다. 그 뭐 어린이 사역 메시지 들으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합법이 됐대요. 물론 합법이 된 나라가 많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남자하고 남자하고 손을 잡고 뽀뽀하고 껴안고 같이 노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야 이러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되죠? 동성애가 들어오니까 동성애가 얼만큼 심각한 영적 문제를 남는지를 전혀 모르게 흑암은 그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문화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지금 우리가 묵상운동의 주인공 돼야 되는데 명상운동에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지금은요 영적 서밋 전쟁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단은 우리가 영적 서밋만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인생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인생 되지 맙시다. 근데 물론 또 광야 인생도 필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예. 근데 광야 인생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40년. 근데 여러분 빨리 넘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훈련만 받다가 끝난 인생.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요. 예배만 드리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만 드리는 인생.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노트만 은혜 받는다고. 그 말씀 막 웃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열심히 적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돼서 정복자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머리를 조금 나쁘게 하셔서 공부를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과 율법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말씀의 핵심 속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뭐죠? 못 지키니까 누굴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뭐죠? 모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나에게 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면, 응답을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이게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라고요. 종교는 뭡니까? 본인이 복 받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한 것 같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빨간 날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나태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종교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몸도 다 씻고 자기 제사 드리고 대단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뭐냔 말이죠. 나잖아요, 나. 그 싸움하는 거예요. 복음은 찾아오신 거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복음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영적 사실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 그 영적 배경, 영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그렇죠? 아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지어진 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뭘 말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뭘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발견해 준 거예요. 발견해 준 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원리, 영적 세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부, 성자 하나님, 이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사가 이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천사가 엄청 바쁘더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24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영적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의 권세는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날라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뭐 한다? 난리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2번 속을 뻔했다니까요. 뭐든지 밥상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옥신옥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2번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표정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활동을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도 하고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거기 보면 또 우리 신학성에 특별히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들어가고, 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쇠고랑 다 깨고 완전히 슈퍼맨이에요. 그리고 귀신 걸려가지고 18년 동안 몸이 꼬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그런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활동?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게 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옥 배경,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 배경이 뭐죠?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인생.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도 삶이 괴로우면 지옥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은 어딘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한 지체인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2가지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사단의 활동. 사단의 계속 공격,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아셔야 돼요. 사단. 그래서 사단의 정체는요, 타락한 천사,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있죠. 그리고 사단의 정체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싹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흑암의 이름은요, 3가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 귀신, 이렇게 딱 셋만 나와요, 성경에. 제가 예전에 성경을 그냥 잘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 있잖아요. 기동량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막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계명성을 뜻하는 거고, 성경에는요 그냥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상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하고 또 강한 자, 또 더러운 귀신, 또 악한 귀신, 악한 자, 또 구약 성경에는 주로 사울이 악령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라는 것은 사단의 꼬림 지정. 이게 뭐냔 말이죠. 왜 지금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왜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을까? 네, 권세는 깨졌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릴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니까요. 예,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삶의 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도둑맞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남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무너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결국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이게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단의 그 목표가 뭐냐? 꼬린 지점이 뭐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자꾸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속을 우리를 계속 어떻게 되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근데 다시 옛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응? 나잖아요, 나. 내가 살아나는 거. 그렇죠? 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못 살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5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모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마다 기뻐야 돼요, 사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응답받는 거 나누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기도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 당할 게 피할 게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요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걸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하죠.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그 양과 염소 비유하면서 그 염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뭐 물 주고 뭐 다 했다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 예, 외식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사단 마귀의 우리를 꼬린 지점, 우리를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여러분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사단의 관계. 예,
사단의 전략,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기도할게요. 사실 이 깨다는 단어가 꾀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꾀가 뭔지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 푸는 무슨 묘수 같은 거예요. 꾀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신박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꾀예요. 근데 문제는 강교한 꾀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가 좋다? 머리가 좋아요. 일단은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내가 가끔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나의 옛 생활이 드러나가지고 막 큰소리 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그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없는 것처럼 웃으시는데 다 있으면서 그냥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린 솔직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신앙인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 안 하면 안 돼요. 솔직하셔야 돼. 근데 사단은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사소한 건데 이걸 크게 만들더라니까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예.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예. 그래서 뭐에 상처받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받을 사람을 또 정확하게 만나게 또 해. 기가 차요 아주.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거기 보면 사단의 전략이 탁 나오잖아요, 세 가지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배가 줄이셨겠어요? 저는 체장 한 게 일주일을 해봤어요. 일주일. 뭐 3일은 많이 했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했어요. 맨날 신년 되면 3일 금식 기도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하고 안수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 3일 그냥 그 금식, 금식이라 그러면 안 돼요. 금식이죠. 예. 근데 금식의 의미를 벗어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다가 그냥 우리 교육자끼리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또 무릎 꿇고 막 깨지다가 한 목사님이 지금 호주에 간 목사님이 나춘조 목사님이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나 근데 대구장이어서 말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좀 후배였거든요. 운명이면서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말을 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나가! 그러지. 예.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돌 가지고 어떻게 알아? 떡을 만들어 먹어라. 3일 금식해도 나가게 되더라니까요. 주유종인데 하도 배고프니까. 응? 3일 금식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 사단은 머리가 좋다니까요.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예수님 누군지 알거든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너는 죽지 않은 인간이잖아. 너는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뭐 이 천하 만물을 다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높은 데 올라갔다가 탁 뛰어내리면 네 스스로 쓸 수 있고 천사가 가만히 있겠냐? 수정 들지.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단해요.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기도합니다. 이게 헛된 일이잖아요. 사실 예수님 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헛된 일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 번째 뭐라 그러죠? 높은 데 가서 뭐라 그럽니까?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어떻게 알아? 나한테 딱 한 번만 어떻게 경배해. 그럼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왜 내가 세상 거 다 내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대셔까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틈, 우리가 자꾸만 성덕에 뭘까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게 우리 약점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는요,
12가지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러면 세 가족은 헷갈리니까 나 중심, 그렇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예. 사실 점술, 무속, 종교생활도 뭡니까? 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나예요. 나의 정욕이에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불신자 상태 속으로 싹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단의 통로, 이게 틈이죠, 틈. 뭘까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죄. 죄. 그 죄 안에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보면요, 육체에 이른 현재 아니 이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하면 여러분 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일은 그렇습니다. 예, 결국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뭐죠? 결국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고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게 다 사단의 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영국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화하고 어떻게 그게 너희 집에서 그런 인재가 나올 수 있냐 이러고 칭찬 막 했어요. 딱 5분이 지났어요.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어머, 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불신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안 돼. 그러고 있다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합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에? 못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왜 고민하냐? 사실 우리 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못 가면 뭐 군대 가면 되지. 우리는요, 사단은요 이렇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거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괜히 염려하고 고민하고 뭐 그냥 아파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다윗 형들이 그냥 이놈의 자식이 여기를 왜 왔어?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예. 이 영적 서밋이니까 형들은 지금 아무 모르는 거죠, 지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 이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 주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그냥 계속 노트만 은혜 받고 그냥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계속 그냥 갱신만 하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은 가는데 이왕 가는 인생 여러분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갑시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저는 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것 남기기를 원합니다.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틈은요, 전부 다, 예. 그 에베소 2장,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걸 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관계를 이제 깨트리기 위한 영적 무장, 이제 영적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 딱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미래에 재앙도 닥치고 어려움도 닥치고 여러 가지가 막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알고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무장이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자, 그러면 어떻게 무장하느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표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길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수준, 기준,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또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킵해야 되는 거예요. 킵. 그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군복이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있지만 허리띠로 이렇게 전체를 딱 쪼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딱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신병. 이거는 의의 흉배를 의미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대요. 감사합시다. 내가 감사가 돼야지만 이게 팀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발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싸고 가성비 좋은 거 살라고 쿠팡에서 주문했다가 몇 번 속은 적이 있죠. 신발은 신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야, 이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문제 해답이냐? 그런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은 기모자 모사지 누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이냐? 그래서 웃기는 사람도 다 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을 신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쏘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뭘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거 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 거기에 구원 투구,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저희 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면 따라오는 게 있죠. 지난주에 결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뭐? 기도응답,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탁 따라오는 거죠. 우리 안에
이걸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야, 이거는 공격이 되고 방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대적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무너질 수 없는 자, 유업을 이을 자, 딱 말씀 가지고 딱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딱 하나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기도 24.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기도 응답받는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기도한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겠죠. 이건 또 준비할 때가 있고요. 한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은 빛이 비춰지는 곳입니다. 생명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지난주 강단 기억하시죠? 구원의 길을 여러분 매일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 그럼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미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24 되시기 기도합니다. 24만 쓰려다가 25영년까지 같이 쓴 거예요. 24가 돼야 되는 게 24. 24가 뭔지 아시죠? 24. 하루 종일이 아니고 순간.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 말씀에 집중, 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걸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고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거죠. 25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무후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가장 우리의 주적은 흑암의 권세에 속지 않는 겁니다. 흑암이 주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는 놈이고 우리의 주적은 뭐죠? 거기에 속는 나의 옛사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승리합시다. 네, 속지 맙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멋지게 합시다. 네, 시험 들지 마시고, 네?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아파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 다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서 시대 살리는 증인 됩시다. 아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 사단의 관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사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장자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속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